요한일서 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요한일서 11번째 시간입니다. 온 세상 죄를 위한 화목제물입니다. 오늘 어떤 조직이든지 그 조직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없는 조직은 사라지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해야 할 일이 없는 조직은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조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다르게 보면 해야 할 일이 없다는 것은 해야 할 일을 다 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끝난 조직은 해산한 후에 할 일이 생기면 그때 다시 모이면 되는 거예요. 굳이 있어야 할 목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존재한다면 의외로 그런 것들이 사회에 굉장히 큰 해악을 끼치는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읽은 책인데요. 거기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경찰이라는 조직이 존재하는 이유는 경찰이라는 조직을 해산하기 위해서다. 입니다. 경찰이 존재하는 이유는 경찰을 없애기 위해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경찰은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자를 잡기 위해서 그렇게 존재하는 조직이죠. 그렇다면 만약에 범죄가 없는 세상이 있다고 하자고요. 범죄가 없는 세상이 있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그 사회에서 경찰이 할 일이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면 이 경찰은 뭐 해야 돼요? 해산해야 돼요. 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범죄가 없는 세상에서 경찰이 존재한다면 그곳에서 경찰은 뭘 하기 시작하냐면 범죄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존재의 목적이 상실됐기 때문이죠. 이런 내용을 영화로 만든 게 있습니다. 스웨덴 영화인데 깝스라는 그쪽 발음으로 이제 깝스라고 이렇게 하는 경찰을 스웨덴의 한 마을에 10년 넘게 범죄가 없는 마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중앙 정부에서 보니까 괜히 경찰들 월급 주고 거기 놔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을에 경찰서를 폐쇄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들이 그 경찰서에 있는 경찰들이 이제 뭐 해야 돼? 큰일 납니다. 일자리 잃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길거리에 돌아다니면서 범죄를 찾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조그만 범죄라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하냐면 범죄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게 그런 내용의 영화예요, 그게. 그러면 범죄 예방을 위한 조직이 범죄를 조성하기 시작한다면 그 경찰로 말미암아 사회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조직이든지 그 존재 목적을 상실했다면 그 조직은 해산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조직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여성가족부라는 조직입니다. 이 여성가족부라는 부서는 여성의 인권을 위해서 설립된 조직이 정부 부처죠. 이 부처가 생길 때만 해도 여성의 인권은 굉장히 낮았습니다. 여성의 인권이 낮다는 것은 여자들이 집에서 두들겨 맞는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여성의 인권이 낮다는 것은 여자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이 많다라는 뜻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자이기 때문에 교육을 못 받는다. 그러면 거기는 여성의 인권이 굉장히 낮은 거고 여자이기 때문에 어떤 직업을 못 갖는다. 그건 역시도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여성가족부가 필요했습니다. 그때는 진짜로 여성가족부, 여성의 인권이 굉장히 땅에 떨어져 있었고 심지어 텔레비전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80년대 후반에 85년도인가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토론회예요.
그래서 가정폭력에 대해서 토론회를 하는데 남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맞을 짓을 했으면은 그렇게 때리겠냐. 그랬더니 상대방이래요. 상대방, 반대편이 뭐라 그러냐면 그건 그렇지만 맞을 짓을 하면 맞아야 되는 건 맞지만 적당히 때려. 토론이 그렇게 진행이 됐다니까요. 80년대만 해도. 이제 그런 시기에 이제 조금 지나가지고 정확하게 제가 몇 년도는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이제 여성가족부가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여성가족부가 생겨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평등 정도가 아니라 요즘 여성 인권이 훨씬 더 높다라는 이야기가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여성가족부가 필요하냐? 그러니까 70% 이상이 필요 없다. 해산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성가족부의 산하에 있는 사람들은 뭐 하기 시작했냐면 이제 자기들이 일자리를 잃기 직전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뭐 하기 시작하냐면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 일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채택한 것이 성평등입니다. 성평등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의 평등이 아닙니다. 이 성평등에는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나 이런 사람들의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게 되고 굉장히 무질서한 사상을 만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직을 위해서 조직이 유지되기 시작하니까 이들이 자기 조직의 목적을 만들기 위해서 해악을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말한 그 영화의 내용과 굉장히 유사한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어져야 될 것은 없어져야 돼요. 자, 이처럼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조직이 돼버리면 의외로 생각보다 큰 해악들을 끼치게 된다는 거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교회 역시 오늘날 그 존재 목적이 상실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뭐 다른 이유 있어요? 네? 다른 건 부수적인 거예요, 그냥. 그렇잖아요. 목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아니에요. 아니에요. 목사가 자기 밥벌이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 택하신 자들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복음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복음을 지키고, 첫 번째가 지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지킨다는 것은 다른 구원의 조건이 교회에 들어올 수 없도록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이것만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해야 되는 첫 번째, 복음을 지키는 것.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지 못하는 교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사실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목사의 밥벌이나 혹은 성도들의 친목 단체, 요 정도 수준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가 제 기능을 잘 감당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교회가 제 기능을 감당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가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면요, 교회가 잠깐 그 기능을 상실한 적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했던 오순절은요, 유대인들의 3대 절기로서 온 땅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던 그런 절기죠. 자, 사도행전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요 지역들이 이스라엘 땅 그 주변이 아니에요. 멀어요. 다 멀고 다 언어도 다 달라요.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자 사람들이 자기 난 곳 방언으로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제가 막 이야기를 하는데 충청도 사람들은 충청도 사투리로 듣고 경상도 사람들은 경상도 사투리로 듣고 전라도 사람들은 전라도 사투리로 듣고 제주도 사람들은 제주도 방언으로 듣는 거예요. 제주 사투리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시면 각자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이런 여러 나라에서 왔어요. 이게 이제 오순절의 특징이죠. 유대인들의 절기의 특징입니다. 그들은요,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들만 예루살렘에 모인 것이 아니라 진짜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다 모였던 절기였어요. 그래서 그때 성령이 임했고 복음이 전해졌고 한 번에 3,000명씩, 한 번에 5,000명씩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각지에서 온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시작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이 임했고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시간이 조금 지나자 이들이 흩어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서 모여가지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증인이 될 것이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성취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나서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서셔서 교회의 존재 목적을 회복시키셔요. 사도행전 8장 1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4절 같이 읽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잘 보세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하고 그 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생겼어요. 그러자 사도 외에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됐다 그래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성령이 임했고 권능이 임했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전해졌죠. 그리고 어디요? 온 유대 사마리아로 흩어졌죠. 그리고 11장에서는 스데반 집사님의 일로 흩어진 사람들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이방 땅끝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 흩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니까요. 뭐 하라고? 전도하라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라고. 그게 뭐예요? 교회의 기능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면 하나님이 친히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일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제 기능을 하지 않는 조직이며 이는 사실은 교회가 아닙니다. 십자가만 걸어 놓는다고 거기가 교회가 아니에요. 거기서 하나님 뭐 그런다고 거기가 교회가 아니라고요. 복음을 못 듣는데 어떻게 거기가 교회냐고. 진리를 모르는데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듣지도 못하는데 거기가 무슨 교회냐고.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전해야 하는 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을 전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 전도의 개념이 완전히 잘못되어서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을 전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건 인도라고 합니다. 인도. 그러나 그것은 교회를 전하는 것이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교회를 전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교회에 데려왔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복음을 못 들어. 그럼 거기 그 교회냐고. 그럼 그 사람 뭐하러 온 거예요?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라는 거. 예수께서 죽으셨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게 왜 복음이에요? 아무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데 예수께서 참 하나님이었다는 분을 나타내셨고 증명하셨기 때문에 그걸 복음이라 그래요. 이제 우리도 뭐 하게 됐어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새벽에 그렇게 배웠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난 아버지에게로 간다. 그럼 예수님이 아버지에게로 간다는 말은 뭐냐면 나를 잘 봐. 그러면 너희도 아버지께로 갈 수 있어.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우리 집으로 가요. 그러면 저를 잘 따라오면 여러분들도 우리 집으로 갈 수 있겠네요.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에게로 간다는 거.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잘 봐. 그게 아버지에게로 가는 길이야. 그리고 그 길은 몇 개? 하나밖에 없어.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시죠. 그러면 저게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네. 그러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분 누구? 하나님. 그리고 그들 일으키셔서 보좌 우편에 앉히시는 분 누구?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이 땅에서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거. 근데 그것마저도 못하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도우시는 거죠. 그게 요한복음 16장의 내용입니다. 14, 15, 16장의 내용입니다. 그게 복음이라고요. 로마서 4장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게 뭐예요?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같이 죽어야 된다. 그와 같은 모양으로 죽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주신 게 뭐예요? 율법이다. 성령이다.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다들 다 복음 그러는데 그럼 복음이 뭐예요? 그러면 몰라. 예수님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대요. 그걸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요. 그 뭐가 믿는 건데 그게? 그걸 지적 동의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어?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건 믿는 게 아니라 동의하는 거죠. 나도 그렇게 생각해지. 그건 뭔 소용 있냐고. 그리스도와 같이 죽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내가 복음을 아는가. 복음을 알아야 복음을 전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한 게 뭐밖에 없어. 교회 한번 가보자.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이것만밖에 못 하잖아요. 복음을 전하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하시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를 말하라니까요.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고 교회에 데려오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교회들마다 저마다 자신들이 전하는 것이 복음이라 말은 하는데 실제적으로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진짜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물난리에 마실 물이 없죠. 진짜로 물난리에는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날 저마다 복음이라 진리라 말들은 많이 하는데 진짜 복음이 있는지 아는지 의문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진짜로. 진리라고 말하는데 뭐가 진리냐고, 진리가 뭐냐고 그러면 말을 못해요. 꿀먹은 벙어리 아주 그냥. 진리가 뭐 진리 예수님이지. 그러니까 진리가 뭐냐고, 진리라는 뜻이 뭐냐고 말을 못해요. 너무 간단한 건데 사실은 알고 나면 너무 간단한 건데 모를 때는 그렇게 복잡한 게 없죠. 옛날에 그 콜럼버스 이야기 아시죠? 삶은 계란 주고 콜럼버스 뭐 나도 배 타고 갔으면 나도 신대륙 발견했을 거라고 막 주변의 사람들이 막 그래요. 그랬더니 콜럼버스가 그러죠. 삶은 계란 이렇게 써. 이거 세울 수 있는 사람. 세울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세워요. 어떻게 세워요? 그러니까 그 콜럼버스 계란 보면은 요 구멍 이게 삶은 거는 이렇게 까면 이렇게 공간이 있잖아요. 그거 까가지고 이렇게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나도 할 수 있네. 그 등신들 병신들 뭐 할 수 있으면 하지 왜 못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나면 세상 쉬운 거예요. 마찬가지 진리고 복음이고 이런 것들도 알고 나면 성경이 세상 쉬운 책인데 모를 때는 도대체가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죠. 복음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며 그리스도와 같이 죽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자백하고 죽어야 하나님이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씻어 구원하신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죠. 십자가를 말하는데 회개를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짜 복음이 아닙니다. 강단에서 양복 입고 성도들이 눈물 콧물 쥐어 짠다고 해서 그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먹고 싶은 거 참고 하고 싶은 거 참고 사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얼마나 성경을 모르고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성경대로 설명하자면 음식을 가려 먹는 것이 믿음이 강한 거예요. 아무거나 다 먹는 것이 믿음이 강한 거예요. 성경대로 하면. 예? 아무거나 다 먹는 게 믿음이 강하다 그래요. 현실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구분하는 자들을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나 예수 믿고 술 끊었어. 예수 믿고 담배 끊었어. 그래서 그걸 하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걸 마치 믿음이 강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게 나쁜 거라는 거,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아멘.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데 믿음이 강한 자는 모든 것을 먹는데 그러면 왜 믿음이 강하면 모든 것을 먹을 수 있고 왜 믿음이 연약하면 음식을 가려 먹어요? 뭐 때문에? 에? 자,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되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을 구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 내 행위가 끼어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나는 완전히 죽어버렸어. 내가 뭘 먹든 뭘 안 먹든 그거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를 구원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음식에 의미를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안 먹는 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중요한 건 하나님의 긍휼뿐이야. 이렇게 되는 자들은 그냥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먹으면 안 되고 이거는 먹으면 안 되고 이걸 먹으면 안 될 걸 먹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마치 나를 싫어할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그런 거잖아요.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확신이 있는 자녀들은 자기가 잘못해도 숨거나 숨기거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못해도 우리 부모님은 날 사랑할 걸 알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근데 부모에 대한 확신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꾸 숨습니다. 숨기고. 자,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대언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 말을 한 이유가 뭐냐면 앞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일서 1장 7절과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9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말씀에서 7절 말씀 지금 복습하는 거예요. 요한 1서는 계속 복습이에요. 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시다는 게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예?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셨다. 하나님이 자기를 다 나타내셨다. 이걸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이고 예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서 죄를 자백하고 죽으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깨끗함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만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만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뜻이며 이는 교회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온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다라는 의미까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 죄를 위해서 죽으셨으면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위해서 죽었다는 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군가가 그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가면 그의 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거든요. 반복되는 이야기긴 한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며 그가 나타내신 하나님을 전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나만 죄사함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온 세상을 향하여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함으로 온 세상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와 온 세상이 사귐이 있도록 해야 된다. 그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이죠. 결국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모여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기억하며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로 영광을 돌리고 흩어져서는 뭐 해야 돼요? 주의 복음을 전함으로 온 세상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것. 교회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복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며 또한 온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물론 성경대로 하면 택하신 자들만 믿고 구원을 얻습니다.
그건 우리가 자주 살펴보는 거죠. 택하신 자들만 구원을 받고 택하신 자들만 듣고 믿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 택함 받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막 우리는 전했을 뿐인데 누군가가 듣고 믿었어. 그러면 그가 택함을 받은 자인 거지. 우리가 전하기도 전에 택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그럼 부르심의 때는 알아요, 몰라요? 부르심의 때도 몰라요. 30살 때는 암만 전해도 안 믿더니 한 20년 지나고 보니까 믿고 있네? 그런 거예요. 택하심의 때, 택하신 자도 누군지 모르고 부르심의 때도 몰라요. 그건 누구 소관? 하나님의 소관. 그럼 우리의 소관은 뭐예요? 전하는 거. 그러니까 택하심의 교리, 선택 교리가 주어진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헛소리 하지 말고 복음만 전하라고, 십자가의 도만 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선택 교리와 그런 부르심에 대한 교리들이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라고요. 그게 그 교리를 주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변질시키지 마. 사람들 끌어모으려고 엉뚱한 소리 하지 마. 복음만 전해. 십자가만 전해.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택함을 받았는지도 모르고 부르심의 때가 언제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저 우리가 아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거, 그거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모르는 건 모르는 거고 아는 건 아는 거예요. 택하심을 받은 자가 누군지, 그들이 부르심을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건 몰라요. 근데 아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나타내신 하나님은 알아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없는 건 뭐예요? 누군가를 믿게 할 수 없죠. 그건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입을 열어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그 하나님께서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함과 같이 내가 믿음으로 또한 말하느니라.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으니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자.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자.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건 뭐예요? 믿게 하는 거.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 우리가 아는 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거고, 우리가 모르는 건 누가 택함을 받았는지, 누가 부르심의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모르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선택교리나 이런 것들을 얼마나 못되게 사용해요. 어차피 택한 자는 구원을 받을 건데 굳이 내가 왜 전해야 되냐고. 그냥 쪽팔려서 전하기 싫다 그러지는 못. 그 말은 차마 못하겠으니까 교리를 끌어다가 쓰는 거죠. 여러분들, 아는 건 아는 거고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는 거고 할 수 없는 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내가 아는 것을 말하고 할 수 있는 걸 하면 되는 거예요. 결과는 누구한테 달린?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뿌리는 자, 씨 뿌리는 자고, 자기는 씨 뿌리는 자고, 아볼로는 물을 주는 자. 근데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는 열심히 씨를 뿌리면 되는 거고, 물 주는 자는 열심히 물을 주면 되는 거고, 결과는 누구한테?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함으로써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만을 위해서 죽으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이를 어떻게 부를 것이며 듣지 못한 이를 어떻게 믿을 것이며 말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을 것이냐. 그것이 로마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죠. 잘 기억하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건 할 수 없는 거고 할 수 있는 건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모르는 건 제쳐두고 아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